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나눴던 산상수훈, 로마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나서 이제 등등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좀 나눴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깊이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설교들을 할 텐데요. 먼저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좀 다뤄줘야 될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본문들을 또 수요일마다 나누고, 또 이 내용들을 나눈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또 흐르고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깊이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또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또 아울러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겨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도 제가 나눴지만은 본문이 좀 많다 보니까요, 따로 본문을 제공해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또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 속에서 또 큰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본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 나누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도 좋고요. 아니면 또 제가 천천히 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하던 여인. 사실 이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신세가 되죠.
당연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제 붙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이 어떤 경론을 벌이시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였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사실은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예수님은 뭔가 이단자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더 잘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런 열심과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뭐 성전에 가서 그냥 다 들어엎기를 하지를 않나.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너희는 뭐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빨리 어떻게든 처단을 해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항상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한 뭐 얼마 전에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은 바울도 계속해서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진짜 목표다, 목적이다,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아니 좀 율법을 뭐 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예수님이 뭐 그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나 뭐 생각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도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8장 6절인데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은 뭐 사람들의 관심은 뭐 이 여자가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어차피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는 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건방지고 너무나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찾아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늠하던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시냐 하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시겠지. 그러면 잘 됐다. 너도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신성 모독자가 맞구나라고 이제 고발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뭐를 쓰셨대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저도 이제 요한복음 강의 때 설교를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자마자 사람들이 여기 보면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봐도요, 예수님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이 정말로 가늠하던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간단하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나 또 이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계속해서 대치됐던 이유하고 생각해보면 비슷해요. 뭐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저 여자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것에서 끝났냐?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율법이냐? 너희는 그 율법에서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이 손수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시듯이 예수님도 땅에다가 글을 쓰는 거야.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면서 뭐래요? 자,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다시 써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율법이 과연 누구를 죽이고 심판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율법을 보고서 너희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지, 나도 충분히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지, 그 율법이 너희에게 거울이 돼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기껏 너희는 돌을 하나씩 들고서 저 여자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다라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그 심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율법으로.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심판의 대상, 죽어도 되는 사람들, 이단자들, 이방인들, 거짓된 자들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는, 이렇게 구분해내는 걸로 율법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율법의 역할인 줄 아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성경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죄와 잘못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최대한 서로에게 이롭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완벽한,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만 했는데, 나는 뭐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죄 하나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지도 모르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시에 뭔가 나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뭐 윤리적으로나 어떤 행동 양식이나 말투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나보다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 무시를 하고 또 멀리하고 또 차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본문 하나에서도 율법의 역할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늠하던 여자를 데리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알가불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나 또 바울의 고백이나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산상수훈이나 정리를 해보면 분명한 율법의 역할이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이 장면이.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난 죄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던지고 다 던졌으면 아마 예수님도 돌에 맞고 여자도 돌에 맞고 참 참담한 상황이 됐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당연히 돌을 들고서 죄진 사람은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참 잘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복음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난다는 건, 그렇지, 내가 진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내가 정말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앞부분의 순간에서는 율법이 여인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전부 마치 율법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에게 생명의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는 거죠. 저주받은 삶이구나. 나는 내 인생은 몹쓸 인생이구나. 난 이렇게 망가지고 결국 죽는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율법의 무서운 돌멩이들이 하나씩 흩어져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삶의 기회를 얻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결국은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사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에 그 7장과 8장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당도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 이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 맞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율법에 내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 근데 인간은 그래요. 자잘구리한 죄들은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패스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늠하던 여인 정도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가 막 죽일 수 있는 율법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의 심각한 죽음의 그 문턱에서 이게 내가 죄로 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히려 그를 건져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 율법이 내가 정말 이 율법에 되면 내가 자질구레한 죄라도 어떻게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그 율법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8장 11절 보시면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주님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무책임하게 살라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 심판,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좌절과 또 죄로 인한 낙심과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온전한 구원과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요? 오늘 가늠하던 여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